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8절 말씀을 대독합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참 우리는 절망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나를 보는 거울입니다. 거울의 기능이 뭐냐면, 거울의 기능은 나를 볼 수 있는, 나를 비춰주는, 그래서 내 모습을 보게 하는 이 물건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울이다. 뭘 진단하느냐 할 때, 야, 너 왜 그렇게 잘났냐? 야, 너 왜 그렇게 훌륭하냐? 야, 너 왜 그렇게 대단하냐? 나의 잘남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죽게 된 모습을 진단합니다. 나의 어떤 모습? 나의 죽게 된 모습을 진단합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모습을 진단하느냐?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이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믿음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나를 죽이는 소리도 자꾸 듣다 보면 그게 축복으로 들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나를 죽이는 소리도, 야, 이거 해봐, 재밌어, 이거 해봐, 참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돼, 이런 소리도 자꾸 듣다 보면 그래 해서 그것이 믿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살리는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죽게 된 내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살리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게 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나를 살리는 것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들으면, 지금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 들음에서 나오기 때문에 듣다 보면, 내가 죽게 되었구나, 야, 내가 멸망하게 되었구나. 그러면 이 멸망하게 된, 죽게 된 이 모습을 진단하는 이 말씀 안에 내가 살 수 있는, 나를 살리는 방법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읽다 보면, 예수로만 내가 살 수 있구나 하고 이걸 발견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멸망이라고 할 때 어디서 멸망이고 어디서 죽게 되었느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되었을 때,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향해서 그 시신을 보고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돌아가셨다 이렇게 말하지. 우리가 사람이라고 할 때는,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 육체와 영혼이 결합이 되었을 때. 그래서 첫째, 그래서 죽음이라고 할 때는 육체의 죽음이 있고 영혼의 죽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뭐냐? 육체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흙으로 지으셔서 그 구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흙으로 지으신 이 육체가 또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육체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육체가 죽는 순간 이 영혼은 어디에 집을 짓고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사는 인생의 생애 동안 이 영혼은 육체라고 하는 집 안에서 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체라는 집이 철거가 되어서, 죽음을 통해서 육체라는 집이 철거가 되어서, 육체라는 집이 부서졌어. 한 줌흙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영혼이 살 집이 없잖아요. 그러니 영혼이 살 집이 없는 순간에 영혼은 둘 중에 하나야. 바로 천국 아니면 어디로 가느냐? 영원히 지옥 가게 되는데, 한 번 천국에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이고, 한 번 지옥 가면 거기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 천국에 살다가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너 지옥 가 하지 않으시고, 지옥에서 살다가 야 너 많이 깨달았구나 너 천국 가 하지 않으신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지옥에 갔으면 영원한 지옥, 한 번 천국에 갔으면 영원한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모든 인간은 죽게 되었다, 멸망하게 되었다. 그 이유가 뭐냐? 죄 때문이다. 왜 멸망하게 되었죠? 요 죄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간, 어떤 인간도 죄가 없는 인간이 없음을 우리는 항상 인식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는 것이 뭐냐?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내가 이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다. 이 죄 때문에 죽게 되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신세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아야 살려줄 예수를 만난다, 이 말이에요. 살려줄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이게 얼마나 절망입니까?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는 거울이요, 나를 볼 수 있는 안경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주의종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 목사의 설교는 나를 보는 거울이요, 나를 보는 안경인데, 육체에 죽게 된 모습,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안 보아도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경험 속에서 성경의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있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간다. 자, 이 성경에 있지만 이거는 우리 조상들의 그런 죽음이라든지 내 주변에서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경험으로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르는 것이 뭐냐? 영혼의 죽음을 모르고 있다는 거야. 이 영혼의 죽음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곳은 성경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 오직 성경밖에 없어. 어떤 종교는 죽으면 영혼이 구천에 떠돌다가 49일이 지날 때까지 극락에 가지 못하면, 49일이 지나기 전까지 극락에 가지 못하면 구천에 떠드는 귀신이 된다느니 막 별로모 소리를 하지만 그거 싹 다 거짓말이야. 왜 거짓말이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이야. 오직 우리의 영혼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나를 보고 내 신세를 알고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면서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살리실 예수를 만나는 이것은 이 세상에서 1,000억을 버는 것보다 축복된 일이고, 이 세상에서 1조 원을 버는 것보다 축복된 일이고, 이 세상에서 권세자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가장 축복된 일이라, 이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거지로
살다가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 또 하나는 부자로 살다가 예수를 못 믿고 지옥 간다.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할 것인가 할 때, 자, 이거는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천국과 지옥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을 원할 겁니다. 부자로. 근데 부자로 살다 보니까 돈이 우상이야. 돈이 하나님이야. 돈이 자기 앞을 자기 눈을 가리워. 이 돈이 또 세상의 명예가, 세상의 권세가 자기 눈을 가리워. 그러니까 전혀 성경을, 이 말씀을, 자기 신세를 볼 수 없는 이 어두움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장악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사람들이 뭘 선택하느냐, 이걸 선택해. 근데 나와 여러분들은 혹시 그렇다고 거지로 살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혹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되겠어? 거지로 살지라도 천국을 선택해야 되겠죠. 확실히 이걸 선택할까? 갈등하겠어. 갈등하다가 1번을 선택하겠어요? 갈등할 필요 없이 1번을 선택하겠어? 정말 갈등 안 할 겁니까? 거지로 사는 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거지로 사는 게 쉽겠어요? 우리 오동숙 집사님은 혹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거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나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뭘? 왜 그런 걸 물어보느냐 이 말이 1번이지. 질문도 아직 안 끝났는데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는 이론이 되면 안 돼. 이건 실상이 되어야지. 실상이. 왜? 거지로 사는 것은 아무리 길어도 7, 80년이야. 천국에서 사는 건 영원한 문제야. 영원한 문제. 자, 그러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뭐냐? 볼 수 있는 안경이 뭐냐? 성경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자,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보지 못하고 그냥 내가 선택한 것이 지금 당장에는 육체에게 좋을지는 모르지만 그 육체에게 좋을지 모르는 그걸 선택하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 여러분, 성경에 절대 2마리 토끼를 못 잡는, 성경에 2마리 토끼 그 얘기는 없지만 여러분 절대 2마리 토끼를 못 잡아요. 토끼가 한쪽을 이쪽으로 도망가고 한쪽 이쪽으로 도망갑니다. 2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우왕장하다가 둘 다 놓쳐버리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 부자는 부자의 기회는 놓쳐도 천국의 기회는 놓치면 안 돼요. 부자의 기회는 놓쳐도 천국의 기회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왜냐?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죽음은 순식간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순식간이야. 근데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거야. 육체는 죽으면 느낌이 없어, 감각이 없어, 순간에 끝나버려. 육신의 죽음은. 근데 영혼의 죽음은 죽는 순간에 감각이 없거나 죽는 순간에 무엇인가 이런 자극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이 고통이라.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고통이야. 영혼의 죽음은 영원한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나를 봐야 되는데,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뭘 봐야 된다? 나의 죽게 된 모습을 봐야 돼. 두 번째, 그럼 이 죽게 된 나를 살리실 누구를 봐야 돼요? 꼭 예수를 봐야 돼.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나를 죽게 된 나를 보고 살리실 예수를 봐서 예수로 살면 뭐가 보이느냐? 뭐가 보이겠어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때 천국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세 가지를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지 못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걸 보지 못하면 절망이지. 다 같이 예수여,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나의 죽게 된 모습을 보게 해주시고 내 죽음을 영원히 살리실 예수를 보게 해주시고 내 죽음을 해결하실 예수로 천국을 보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세 가지, 오늘도 이걸 봐야 되고 내일도 이걸 봐야 되고 죽을 때까지 이 세 가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보지 못하고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나왔으니까 천국 가겠지, 이런 막연한 생각 속에서 교회 다니다가 절대 절망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 가지를 보지 못하면 이 죽게 된 내 영혼의 어차피 육신은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소욕으로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육신의 소욕은 죄의 소욕. 육체는 어쨌든 육체는 뭘 사모하며 삽니까? 육신은 항상 죄를 사모하는 놈이야. 육신은 항상 죄를 사모하는 놈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차피 육신은 죄의 소욕으로 가득하고 죄를 사모하는 놈이니까 육체와 죄는 이게 분리시킬 수가 없어. 육신의 소욕에 생명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육신이 생명을 사모한다? 육신의 어떤 구석에서 생명을 사모한다는 것이 있습니까? 육신은 항상 죄를 사모해. 그 육신의 생각이 뭐래?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읽어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 로마서 8장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몇 절? 6절입니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자,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은 아주 죄의 소욕으로 가득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소욕으로 가득한 육신에게서 나오는 생각은 오직 사망일 뿐이다. 그러니까 육체는 아주 죄의 소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딜 향해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육체는 죽음에서 살릴 수 있다 없다? 육체는 죽음에서 영원히 살릴 수 있다 없다? 육신은 죽음에서 영원히 살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육체가 죽었어, 영혼이 죽었어요. 지금 죽은 나사로 뭐가 죽었어? 지금 육체가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죠. 배로 동여 있어. 죽은 지 사흘이요 나흘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자 나흘이나 되었어. 그런데 보셔요, 배로 동인 채로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는 순간에 일어나죠. 자, 육체는 이렇게 살아났는데 또 죽었어 안 죽었어? 또 죽었다. 육체는 살려내도 또 죽어. 육체를 살려내도 또 죽는 이유가 뭐지? 뭐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의 소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아주 죄의 소욕에 100% 충만하다 이 말이에요. 육체는 살려내도 또 죽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어 예수님께서. 상여를, 자,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죽으면, 자, 우리나라는 보통 3일장을 지내잖아요. 보통 3일장을 지내지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반드시 언제 무덤에 갖다 묻느냐? 죽자마자 무덤에 갖다 묻어요. 왜 그럴까? 죽은 시체는 성경에 보니까 부정하잖아. 그러니까 빨리 갖다 묻어야 돼. 이 죽은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빨리 갖다 묻어야 돼. 자, 그러니까 지금 딱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지금 생여로 지금 무덤을 향해 간다 이 말. 예수님께서 상여 멈추어라. 그리고 그 죽은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날 때 일어난다 이 말. 죽은 나사로는 죽은 지 벌써 사흘이 나흘이 되었을 때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겠어. 특히 여기는 더운 지방 중동 지역 얼마나 썩은 냄새가 나겠어요. 그런데 살리셨다 이 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다 이 말.
근데 또 죽은 이유가 뭐야? 육체 속에는 죄의 소욕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의 소욕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육체는 아무리 살려도 또 죽게 되어 있어. 아무리 살려도. 그러니까 보세요. 자, 육체는 그래서 어차피 죽어야 돼.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육체는 어차피 죽어야 돼.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육체가 죽는 이유가 뭐지? 죄의 소욕으로 가득해서. 그런데 나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참, 나는 예수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육체를 가지고 와서 떠들어대는 이런 놈들이 많이 있었죠. 과거에. 박태선이도 안 죽는다고 그러더니 죽어버렸습니다. 양도천이도 안 죽는다고 말하더니 죽어버렸습니다. 또 일회자라고 하는 이유성이가 계명을 해서 일회자가 되었어요. 자, 이유성이가 일회자가 안 죽는다고 하더니 계룡산에 폭포수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안 죽을 수가 없다니까. 왜 죽지? 육체는 죄의 소욕으로 가득해서. 성경을 보면 육체는 아무리 의롭게 살고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성경이라는 안경을 보면 결론이 뭐가 나와? 육체는 죽는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 말. 그럼 죽는 육체에 아무리 치장해봐, 죽는 육체에 아무리 꾸며봐, 그렇다고 더럽게 살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죽는 육체에 아무리 투자해봐 얼마나 아깝겠는가. 그런데 보세요, 육체는 살려도 또 죽지만 영혼은 한 번 살리면, 그래서 산 이 영혼이 천국에 가면 영원히 죽지 않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살릴 게 뭐야? 육체를 살려야 되겠어? 영혼을 살려야 되겠어요? 당연히 영혼을 살려야지. 육체를 살리는 일에 투자해야 되겠어? 영혼을 살리는 일에 투자해야 되겠어? 당연히 영혼을 살리는 일에 투자해야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투자. 여러분 보세요, 목사로서 가장 가슴이 아플 때, 목회하면서 가장 절망적일 때 언제냐? 실컷 설교에서 성도가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목사님 참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막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막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시험 들어서 푹 무너질 때, 그 교회 나갈 때, 그때 참 목사로서 절망입니다. 그때 막 목사로서 절망이라니까. 이야, 막 뭐라고 말할까? 이놈목은 참, 이놈목은 아니, 목회가 이놈목은 아니지. 이야, 참 절망이라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내 육체에게 막 투자하고 육체에 막 어마어마하게 투자했는데 육체가 죽어봐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래서 우리는 육체에 투자하는 것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지. 육체 밥 먹어야 되잖아. 밥 먹어야 되죠. 저도 오늘 이제 이 새벽이라네, 지금 일부 예배 설교 때문에 아침에 참 그냥 이제 시간이 없지만 아침에 간단하게 뭔가를 먹고 왔어요. 왜냐? 설교하려고. 아침에 뭔가를 안 먹으면 얼마나 힘이 없어서 설교하면서, 그래서 설교 때문에 먹었어. 자, 그러니까 육체에게 아무것도 투자 안 할 수는 없잖아. 투자해야 된다니까. 근데 육체에 대해서는 이 최소한으로 투자하고, 뭘 위해 투자해야 되느냐? 영혼을 위해 투자해야 되는데, 육체에게 투자하는 것도 영혼의 투자 때문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마세요. 가장 가슴 아픈 일이 실컷 투자했는데 시험 들어 망하는. 여러분, 농부가 1년 내내 투자해서 키워놨어. 1년 내내 투자해서 키워놨는데 만약에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어서 싹 다 아주 농사를 망쳤다고 해보십시다. 절망입니다. 절망이라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시험 들지 말자 이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육체는 살려내도 어떻게 된다? 또 죽는다고 해야죠. 다 같이 육체는 살려내도
또 죽는다. 근데 영혼은 살려내면, 다 같이 영혼은 내 육체가 있을 때 살려내면, 육체가 있을 동안 살린 영혼을 지키기만 하면 천국 가서 영원히 산다. 또다시 죽지 않는다.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어? 우리가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예수를 믿어도 이런 엄청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니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근데 엄청난 사건이야. 예수를 믿어도 이 엄청난 간단한 사건을 모른다는 것이 문제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11조 했더니 육체를 위해서 부자가 되게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형통하게 했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부자 되고 형통한 거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야. 이게 목적이 아니라 또 살려도 또 죽는 이 육체가 흥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한 번 살리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하는 영혼을 살려내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이 말, 우리 삶의 표대가 되어야 된다니까.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육신을 위해 사는 삶이에요? 영혼을 위한 삶이에요? 영혼을 위한 삶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 육체는 뭘 위한 삶이요? 영혼을 위한 삶이라 이 말. 우리 육체는 영혼을 위한 삶이라니까. 여러분 보십시다. 자, 몸이 아파요. 몸이 아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육체를 괴롭히는 저주받은 질병아 떠나가라 하고 고쳤다고 해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고쳤으니 이제 평생 동안 안 아프겠다. 아파요, 안 아파요? 또 아파. 다른 병으로 또 아파. 다른 어떤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또 아파. 육체는 어차피 살려내도 또 죽고 고쳐도 또 고통스럽고, 그게 육체라니까. 김여중 집사님이 맞아요? 뭘 말할 줄 알고 뭐 맞다고 고개를 끄덕거립니까? 김여중 집사님이 백신을 맞고, 맞아요? 뭘 맞아? 백신을 맞고 막 이 몸이 어떤 증상이라고? 어떤 증상이었다고? 얼굴 빼고 몸에 두드리가 막 숨도 못 쉴 정도로 막 되게 막 이 고통스러웠대요. 그런데 3일 예배, 지난주 3일 예배? 오늘 응급실 가셨어? 다시 또 생겼대요. 그럼 얘기하지 말자. 왜 그런데야? 자 보셔요. 만약에 오늘 나왔으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오늘 나왔으면 역사가 일어날 텐데 보셔요. 여러분도 한번 그걸 딱 경험했으면 하나님의 방법이네. 하나님의 방법이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역사를 쭉 진행해 나가시지 않겠어요? 이게 신앙생활도 이게 요령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보십시다. 이 육체는, 자 보세요. 자 얘기합시다. 수요일 날 예배를 딱 드리고 났더니 개운해지더래. 근데 오늘 또 아프지? 또 은근히 이게 육체라니까. 이게 육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십시다. 우리 육체는 아무리 투자해도 죽음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 그럼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어? 어디다가 투자해야 되겠어요? 영혼에. 그러면 이 영혼에다가 자 투자해야 된다. 영혼에다가 투자해야 된다. 그럼 이 영혼에다가 투자해야 된다는 걸 볼 수 있는 이 안경은 뭐밖에 없어?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니까. 이런 성경을 통해서 나를 보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나를 보면 뭐가 보이느냐?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이 천국이 보일 때 얼마나 소망이 가득하겠어. 천국이 보일 때 얼마나 소망이 가득하겠어요. 그러면 이 천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다지
찬양에 있죠. 예수 죽음 내 죽음. 자, 그 찬양 있지. 여기 3절에 예수 없는 사업은, 예수가 없는 사업은 성공 같은데 뭐래? 이건 실패래. 마지막 뭐로 마감하느냐? 실패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있는 뭐요? 두 번째, 예수 있는 생활은 만사유익이래. 예수가 있는 생활은 뭐래? 만사유익. 왜 유익이냐? 이것이 영원한데 이 영원한 천국을 나에게 허락하기 때문에 자 보셔요. 그러면 자 이거는 이제 이성봉 목사님이라고 이제 성결 교단의 목사님이셔요. 이성봉 목사님, 이분이 참 이 가사를 만든 거야. 이제 보세요. 예수 없는 사업은 이 세상에 성공과 또 돈 많이 벌어, 권세가 있어, 명예가 있어, 떵떵거려 우쭐해, 떵떵거리고 우쭐해. 근데 결과적으로 볼 때 뭐야? 실패라니까. 근데 예수 있는 생활은 때로는 욕먹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것은 최고의 성공이라, 최고의 유익이야, 최고의 형통이야, 최고의 축복이야. 마지막 최후에 뭘 제공하기 때문에? 천국을 제공하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에 천국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안경을 딱 쓰고 여러분 자신을 잘 진단해서 천국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보셔요. 모든 것이 우리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돼. 뭘 위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모든 것이 뭐가 중심이어야 돼? 예수가 중심이어야 돼. 뭘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도 육신의 때를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신을 투자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라 이 말. 그러면 우리가 누구 중심이 해야 되느냐? 반드시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반드시 예수 중심이어야 돼. 반드시 예수 중심이어야 돼요. 응?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여러분의 육신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하셔. 육체를 위해서 사정없이 투자하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사람이 되자니까. 진짜 내가 누구예요? 육체가 진짜 납니까? 영혼이 납니까? 육체가 나요? 영혼이 나요? 육체가 나요? 영혼이 나요? 육체는 장막이래. 육체는 장막이래. 육체는 내 영혼이 일시적으로 거하는 장막이래. 여러분 진짜 나는 육체가 아니라 영혼이라 이 말이에요. 진짜 나는 뭐야? 영혼이라니까. 유나 이리 와봐. 그거 가지고 나와봐. 그렇지. 그걸 옷이라고 해보자. 쫙 펴봐. 어제 그렇게 많이 먹었다며. 소문이 국민일보까지 나왔어. 뭘 많이 먹었어? 응? 응? 갈비탕. 어제 갈비탕 먹었어? 중국집에서? 탕수육 먹었잖아. 근데 갈비탕 왜 나와? 어제 집에서 갈비탕도 먹었구나. 점심에 그렇게 먹고 저녁에도 갈비탕도 그렇게 많이 먹었구나. 뽀록 났다 너. 자 보세요. 이게 옷이야, 옷. 자 보세요. 이 옷을 얘가 옷을 위해서 살고, 이 옷을 위해서 옷이 존재합니까? 몸을 보호하려고 옷이 존재합니까? 몸을 보호하려고 옷이 존재한다니까. 근데 이 옷을 위해서 살아봐. 미친 사람이지, 정신 나간 사람이지, 바보 같은 사람이지. 들어가. 여러분 보세요. 이 육체는 영혼이 거차는 장막에 불과하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장막인 육체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은 최소한으로 투자하고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자 이 말이에요. 절대 다 같이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죽게 된 내 모습을 보고 살리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 영생하여 천국을 소망하자. 자 시작. 성경인 안경을 쓰고 죽게 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살리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 살아 천국을 소망하자. 시작. 아니 왜 강승길 선생님 하다가 바로 첫 번부터 막혀요. 다시 시작.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죽게 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살리실 예수를 만나서 예수로 산 후에 천국을 소망하며 살자. 시작. 성경이라는 자 형진아 한번 얘기해봐. 야 형진이 한번 얘기해봐. 형진이 맞잖아. 근데 이렇게 안 일어나? 빨리 일어나야지. 응? 시작. 잘 모르겠어? 잘 모르는 거야? 애 모르는 거야? 잘 모르는 거야? 애 모르는 거야? 자, 목사님 할 테니까 잘 봐봐. 잘 들어.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서 죽게 된 내 모습을 발견하고 살리실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로 산 후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히 소유하자. 시작. 잘했어. 근데 형은 왜 2주 동안 왜 안 왔다니? 에? 형 보고 목사님이 애절하게 찾더라고. 꼭 전해줘. 이따 저녁에 같이 나와. 그리고 어디 갔어? 이민 갔어? 어디 갔어? 에? 저녁에 어디 갔어? 언제 저녁에? 주일 저녁에 어디 가가지고? 여러분 정말 영혼을 위해서 투자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그러려면 어떤 안경을 써야 돼?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안경을 정확하게 써야 된다니까. 자, 하나님의 진실이 뭐냐? 하나님의 진실은 계명, 말씀을 통해 나타나. 이 계명을 통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에게 두지 마. 하나님의 진실이야. 이 말이 뭐냐면,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는 말은 나 외에 너를 책임져 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나 외에 너를 책임져 줄 자가 없어. 나만 너희를 책임져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책임져 주지 못할 것들을 신호로 삼지 말라는 거야. 내가 나만 너희를 책임져 줄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무슨 일이 있어도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마. 나만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만 믿어. 하나님의 진실이지. 이런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진실을 발견해야 이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그러면 하나님의 진실하신 이 안경을 쓰고 제2계명을 보면, 야, 우상, 이건 미련한 형상이잖아요. 한문으로 말하면, 야, 우상은 세상에, 참 여러분 보십시다. 이 우상은 누구에게 하는 거야? 누구에게 하는 거래? 우상 숭배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래. 그럼 귀신이 하는 일이 뭐냐? 귀신은 병들게 하고 소리 지르고, 귀신은 싸우고, 승질 부리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래. 그러면 이 귀신의 역사가 어디에 득실거려? 우상 숭배하는 곳에 귀신의 역사가 득실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너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은 누구에게 당하지 말아라? 귀신에게 당하지 마. 우상 숭배하지 마. 귀신에게 당하지 마. 귀신이 너를 장악하게 하지 마. 귀신이 너를 장악하면 너는 그 귀신에 의해서 병들고, 귀신에 의해서 죄짓다가 지옥 가고, 귀신에 의해서 완전히 너는 절망적인 인간이 돼.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나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재물을 먹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전혀 인식을 못하는 거야. 자, 세 번째 계명이 뭐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뛸 것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티 일컫지 말아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권세 있는 분이신데 그 하나님의 명예를 만약에 더럽혀 보십시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혀 봐.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혀 보셔요.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영육 간의 이 영육 간의 문제를 누구의 이름으로 해결받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잖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병 고쳐라,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라,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라, 내 병으로 능력을 행하라고 말했어. 그러면 자, 내가 하나님의 명예를 지켜드려야 그 이름을 사용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의 명예를 더럽혀봐, 병 들었을 때 치료받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혀 보십시오. 그 이름으로 회개할 때 죄사함 받겠는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 보십시오. 성령으로 나타나는 은사가 내게서 역사하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자,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누구에게 유익이야? 나에게 유익이라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누구에게 유익이야? 나에게 유익이라니까.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티 일컫지 마. 누구에게 유익이야? 나에게 유익이라니까.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 누구에게 유익이 되겠소? 내게 유익이라니까. 그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면 뭘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의 안식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면 네 안식이 보장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뭐를 보장받아? 안식을 보장받는 거예요. 안식을 보장받는다니까. 안식을. 그래서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서, 그런데 그래서 이제 안식을 보장받기 위해서 주일날 일하지 마, 주일날 물건 사고 팔지 마, 주일날 사사로운 말 하지 마. 여러분 주일날 참 아침 일찍 예배드리고 장사하러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주일날 아침 일찍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냐? 장사하려고, 나가서 일하려고 예배 일찍 드리는 사람 많다니까. 읽어보셔요. 물 하나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는데. 느헤미야 맞아요? 읽어보셔요. 전부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느헤미야서 10장 31절. 31절입니다. 전부 다 찾아서 읽어. 느헤미야 10장 31절.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 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받은 이유가 있어. 그 중에 하나가, 자, 우상 숭배 문제,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쭉 고생하다가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야, 이 우상 숭배 문제 그리고 이 안식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죽을 고생했구나.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쭉 연구하고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발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십시다.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할 때 첫째 누가 인솔했지? 첫째 스룹바벨. 두 번째는 누가 인솔했지? 에스라. 세 번째는 누가 인솔했어요? 느헤미야가 인솔했어요. 자, 스룹바벨은, 자, 스룹바벨은 이 남유다 백성들을 인솔해서 뭘 완공시켰어? 뭘 재건했어? 성전을 재건해서 완공시켰어요. 에스라는 뭘 완성시켰어요? 에스라는 뭘
정립을 해 뭘 완성시켰어요? 자, 율법을 완성했다는 말은 모세의 법을 새로 정립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읽지 않았던 그런 율법을 확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리해서 가르쳐줬다 이 말이에요. 자, 느헤미야는 와서 뭐 했어요? 성벽을 재건했어. 성벽을 다시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한, 율법을 다시 정리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에스라가 정리해서 지금까지 잘못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이 안식일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면 자 보십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있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렇게 큰 땅이 있어. 자, 이렇게 약속하신 땅을 하나님을 향한 범죄로 인해서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려졌네. 하나님이 주신 큰 땅을 죄로 인해서 아주 갈라놨네. 죄로 인해서 갈라놨다 이 말이에요. 죄로 인해서. 김효중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안 했어요? 치료받고 안 했죠? 했어요, 안 했어요? 몰라요? 알아보고 꼭 감사하라고 하셔요. 감사로 쐐기를 박아놔야지. 감사로. 여러분 보셔요. 성경에 보니까 자, 모세에게 문둥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자, 문둥한 자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8장 예수님께 왔어요. 고쳐달라고. 자, 네 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서 모세가 정한 예물로 증거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는 증거를 삼아야 또다시 역사하지 않지. 또다시 역사하지 않지. 확인해 보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증거를 삼고 쐐기를 박으라고 하셔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니까. 자, 근데 이것이 죄악 때문에 이 땅을 완전히 반으로 나뉘어졌죠. 나뉘어져서 이 땅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 이 땅 완전히 빼앗고, 완전히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그럼 뭐만 남았어 지금? 남유다만 남았어. 이것도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여기 전부 이방인들이 이주하게 됐죠. 다시 돌아왔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올 때, 그러면 이 땅 전체에 퍼져서 유대인들이 살았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어제 지도가 나왔어. 어제 제가 다시 만든 지도. 거기 보면 이제 지도를 추가했는데,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땅, 남유다의 땅을 거기다 표시해 놨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다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를 통해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와서 남유다가 차지했던 땅은 남유다에서 얼마 안 돼. 주먹덩이밖에 안 된다니까 지금. 거기다가 성벽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성벽을. 자, 봐봐. 참 뭐 빼앗기지. 우리는 절대 이렇게 빼앗기면 안 된다니까. 만약에 이들이 첫 번째 계명 하나님만 섬기고, 두 번째 계명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뛸 것지 않고,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켰으면 빼앗겼겠어? 첫째 둘로 나뉘었겠어? 여기 빼앗겼겠어? 주먹댕이만큼밖에 안 되겠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네 생명의 영역을 지켜라. 네 영혼의 안식을 지켜라. 네 영혼의 이 부유의 영토를 지켜라. 그런데 참 성경이라는 이 성경이라는 말씀의 안경을, 진실한 말씀을 쓰지 못하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함부로 살다 보니까 그냥 결과적으로 망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한 사람도 신앙생활을 잘못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육체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육체에게는 최소한 투자하고, 육체에게는 기본적으로 투자하고, 영혼을 위해서는 사정없이 투자하자. 시작. 자, 청년만 해봐. 청년만. 시작. 넌 니들은 청년 아니야? 자, 시작. 아니, 오동식 집사님 청년 아니셔요? 아니, 청년인 줄 알았네. 자, 중고등부만. 시작. 유은이도 했어? 유은이도 했어? 먹는 것만 생각했지 뭘 했겠어. 은유는 안경 썼네. 오늘 처음 쓴 거야. 주일날 교회 왔을 때. 그 무거운 걸 뭐들어 쓰라고 쓰고 다니냐. 자, 승리합시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육체의 비중을 두며 살았음을 용서해 주세요. 내 영혼에게 비중을 두지 못한 것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 평생 영혼의 비중을 두게 해 주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온전히 나를 볼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지키지 못하면 절망입니다. 우리는 육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육체는 살려도 또 죽습니다. 근데 영혼은 예수로 살려만 놓으면 영혼이 죽지 않는 영생의 축복을 받사오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육체를 위해서는 기본적인 걸 투자하되 영혼을 위해서는 마음껏 사정없이 제한을 두지 않고 투자할 줄 아는 지혜로운 농부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 마귀 사단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엄민 너를 꾸짖고 명령하노니, 너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서 불신앙과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너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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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을 꼭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종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